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는 전도와 양육에 집중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바로 전도와 양육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막 가서 외치고 여러분이 부침개 붙여주고 그게 아니라 전도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의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다. 왕의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구원의 그리스도.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바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전도와 양육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양육할 때도 어떤 교제를 가지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각인되면 돼요. 여기에 담나도록 하는 게 양육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성경의 개인 양육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그러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걸 보고 복된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물론 교회에서 뭐 교제도 하고 또 뭐 소풍도 가고 뭐 야외에도 가고 가을 되면 체육대회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그 사명을 놓쳐버리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입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흑암의 시대를 덮게 돼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입니다.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교회가 짓밟힙니까? 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합니까? 교회의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교회의 사명을 놓쳐서 그래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거든요.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사단에게 붙잡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서 그 복음의 납본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다. 당신의 그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할 그 그리스도다. 이게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는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그러죠. 우리는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모릅니다. 왜요? 그걸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말해줘야 하는데 막 그걸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는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당신에게 있는 그 영적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다.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다. 당신 그것만 몰랐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신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떠나가게 되고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 이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그치면 안 돼요.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 그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회는 종교화되게 돼 있어요. 결국 교회는 세상을 살리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흑암으로 다 뒤덮는 거죠.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뒤덮는 거죠. 이게 유럽 교회라니까요. 저 유럽에 있는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모른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것.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아줌마 한 무리가 탁 오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와 있더라고. 밥을 먹고요. 앉아서 이제 그 커피 한 잔 자판기 딱 빼가지고 이제 수다를 떠는데요. 가만히 들어봤거든요. 막 이제 남편 자랑, 자식 자랑. 그래가지고 뭐 자기는 이 아파트를 큰데 이사했다고 그러면서 너무 전망이 좋다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갔다. 다 들어보니까 다 그런 소리라. 근데 막 또 어떤 아줌마는 그걸 안질세라 또 자기 이야기 그런데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랬다면서요.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더만. 근데 그 썸에 가는 아줌마 눈치를 보니까요. 좀 빨리 좀 나가지. 다른 사람들 대기하고 있는데. 내가 한번 우리 집사람하고 저기 이천리 나골레 가가지고 지하 식당에 가가지고 아줌마들이 막 거기서 막 수다 떨고 있는 거야. 뒤에 사람들은 대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책만 들고 다 했는데 막 수다 떨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아줌마들 식사하셨으면 빨리 가세요. 그랬더니 막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혼났다니까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 하냐고. 내가 할 말을 한 거잖아요. 아주머니 식사했으면 빨리 나가시라고. 뒤에 사람들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 할 이야기가 많은지. 다 육신적인 자랑이라. 그게 그들의 기쁜 소식이라.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알게 된 거, 이게 여러분의 굿뉴스가 되길 바랍니다. 복된 좋은 소식.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란 말은 뭡니까? 즐거운, 기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 딱 12월 25일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아니에요. 365일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매일 크리스마스로 바꾸세요. 오늘도 나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날.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날.
나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기쁜 소식.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요, 내 마음에 다 평안이 임하는 거 있죠. 그거는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주신 평안이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전도하기 시작했거든. 전도하는 게 너무 기쁜 거야. 학교 현장에 가가지고 학생들 붙잡고 전도했어요. 정말 그때는 복음도 설리었는데 하나님이 막 전도문을 내는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절대 사단을 못 이깁니다. 절대 저주 재앙을 못 이깁니다. 절대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데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캐톨릭 들어간 나라 봐보세요. 다 거짓 나라 됐잖아요. 왜요?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고, 그분은 정말 병든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은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 역사적인 예수는 알고 있는데, 그분은 정말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서 질투를 받아 십자가에 처형됐다. 그 예수는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왜 십자가 지셨는가? 그리스도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통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선포하게 되면 이 사람 잡고 있는 사탄이 결박되게 돼요. 이 사람의 정확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이 사람은 잡고 있는 저주, 재앙이 따라가요. 이 사람의 정확한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돼요. 생명 얻게 돼요. 여러분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권세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 아는 자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알 때 사단은 두려워하는데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는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단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다 무릎 꿇잖아요. 로마서 16장 10절 사탄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을 꿇으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발걸음은 뭡니까? 오늘 7절에 하반절에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그 발걸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 그 발걸음,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고 공포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산을 넘는 발걸음. 그래서 인도의 그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선다싱이죠. 그 선다싱이 그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히말라야 산맥을 10번이나 오르내리면서요. 그 히말라야 산맥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때는 실종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그냥 얼어서 아마 하나님 품으로 간 것 같아요. 평생 그리스도를 만난 후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사람. 원래 힌두교 집안에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각종 모든 종교의 경전을 읽어본 거예요. 뭔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그 수많은 경제를 읽는데 마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종교는요, 뭡니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율법이잖아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모든 종교의 경제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진리 아닙니다. 그래서 뭡니까? 율법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여러분, 율법을 계속 지키면 마음 평안이 없어요. 그렇지만 복음 안에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여러분의 복음의 진리를 알면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자유로 방종하면 안 돼요. 누구 말대로 뭐 예수 믿었는데 내 멋대로 살고,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기준이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 생각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 살길 바랍니다.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방종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입니다. 근데요, 이 경전에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썬다싱이 이제 자살을 하려고요. 철길에 누워 있는데, 그 종이 하나가 탁 바람에 스쳐이 뺨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걸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이분이 누군가? 내가 지금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정말 이제는 인생을 끊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썬다싱의 인생에 담에색이 임한 겁니다. 완전 인생의 전환점이 온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의 핍박이 막 가해오고요. 결국은 뭡니까? 집을 떠나게 되죠. 그 옷 한 벌 가지고 탁발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내리면서. 그러면서요, 그 주변에 싱가포르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어디까지 갔냐? 미국까지 가서 복음 전했다. 영국에 가서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썬다싱의 발걸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한지 몰라요. 오늘 7절에 보면은 평화를 공포하며 그렇게 말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고, 공포란 말이 있습니다. 공포란 말은 뭡니까? 널리 알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공포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 올림픽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마라톤 경기죠. 42.195km를 뛰잖아요. 근데 이 마라톤 경기가 원래 그리스에서는 생겨났잖아요. 이 기원전 5세기경에 페르시아 군대가 이 아테네 그리스도로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평원에서 페르시아 10만 대군과 아테네 1만 군대가 싸움을 한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 싸움이 안 될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테네 영웅 밀리아네스 장군의 지략으로 페르시아 군대를 완전히 완파한 것입니다.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승전보를 이제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군이 올림픽 달리기 선수였던 필리마데스 그 군사에게 너는 가서 이 승전보를 아테네 시민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이 필리마데스 이 친구가요,
그 승전보를 가지고 42.19km 뛰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테네에 도착해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아테네 군이 승리했습니다. 이 한마디 외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업적을 취하면서 그때 이제 마라톤 경기를 시작한 거예요. 42.19km 뛰잖아요. 그 승전보를 생명 걸고 뛰어가가지고 전달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발걸음이냐. 지금도 복음 듣지 않으면 죽어가는 영혼들 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가서 우리는 이 복음을 공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오늘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그 대상자를 만나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구원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필연적인 절대적인 자에게 찾아서 전달해야 돼요. 마치 이 마라톤 그 선수처럼, 필립 마베스처럼.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파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파발은 누굽니까? 정말 왕의 그 비밀 문서를 저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 비밀 문서를 아무에게나 안 맡기잖아요. 왕이 정말 총애하는 사람에게 이 비밀 문서를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명을 전달하는 게 파발이에요. 예를 들어서 왕의 밑에 충신이 모함을 통해서 유배를 당하고 지금 사형 선고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사형 선고는 뭡니까? 사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사박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누명을 쓴 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가서 중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뭐 지금 같은 전화 한 통하면 딱 되겠지만 그때는 뭐예요? 뛰어야 돼요. 그러면 파발을 딱 준비해가지고요. 무조건 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km를 말이 정속력으로 뛰면 한 10km를 뛴다네요. 그럼 10km 안에 이제 참을 둔 거예요. 그 참을 둬서 거기다가 또 신실한 말을 대기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10km를 뛰고 또 말을 바꿔서 거기서 주먹밥하고 물주머니 들고 달리면서 먹는 거예요. 왜? 1초가 시급하거든요. 생사의 기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달리다 보니 그러잖아요. 그 한참이 뭐냐? 10km를 달리면 그 참이. 그래 거기서 말을 갈아타고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유배지까지 뛰어가야 돼요. 이 사만을 주면 그 충신이 죽잖아요. 그래서 외쳐야 되겠죠. 왕명이요 외쳐야 되잖아요. 이게 파발이에요. 파발이요. 느긋하게 응?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지 피곤한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게 돼 있어요. 생사의 기로가 달린 게 그 파발의 사명인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 절대적으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을 찾아서 그 복음을 전달하는 자.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주변에 오늘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의 전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모늘은 구원받은 자의 필수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갈 때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일 딱 보면요. 어떤 분은 이게 되는 분이세요. 말씀, 기도, 전도.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말씀, 기도는 되는데 전도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019년도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중심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그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했다. 그 말은 뭡니까? 바울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발걸음을 전도로 본 거예요. 또 그 자신이 전도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전도자의 발자취를 남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이켜봐야 돼. 이제 여러분이 2018년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떠한 발자취를 남기고 한 해를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발자취가 어떤 발자취일까? 전도자의 발자취를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개는 죽어서 고기를 남기는데 우리는 전도자의 발자취를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뒤를 돌아보면서 나는 뭐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왔는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자 바울이 남겼던 그 전도자의 발자취를 남기자.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17,000km, 약 17,000km를 학자들이 뛰었다고 그러죠. 그 17,000km가 우리나라에서 미국 워싱턴 거리예요. 그 거리를 평생 뛴 거예요. 그 우리처럼 뭐 차 타고 뛴 게 아니고 걸어서 배로 낙타 타고 사막을 넘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퇴장해요. 유대인들은 40대 하나 가만 39대를 때려요. 눕혀놓고 큰 퇴장죠. 곤장으로. 뭐 39대 맞아보세요. 반 죽습니다. 40대 때리면은 이게 율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39대, 하나 가만 39대. 이거를 3번 맞았다니까요. 강도의 위험, 또 강의 위험, 배고픔과 춥고, 그걸 17,000km를 뛰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제 마지막 유언서적인 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 그것도 4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라는 그 영어를 참 감명 있게 봤거든요. 거기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주여, 나의 달려갈 길을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 나의 달려갈 길을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내 달려갈 길의 마침표를 반드시 찍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누가 함께 남긴 서신이 사도행전이다.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남겼어요.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전달하라고 하죠. 그리고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잖아요. 그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평생 전도자로 산 거예요. 평생 전도자의 발자취를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그 전도자의 발걸음, 그 전도자의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자. 오늘 8절에 보니까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파수꾼은 어떤 자입니까? 깨어서 성을 지키는 자입니다. 파수꾼이 잠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이 함락되게 돼 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돼 있어요.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나의 성벽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우리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내가 바로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
내 직장을 지키는 파수꾼, 복음 가진 모든 자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면 안 돼요. 성을 지켜야 돼요. 파수꾼은 또 어떤 자입니까? 성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성 밖에서 막 적이 쳐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을 기르게 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적이 지금 침이 온다. 우리가 이제 방비해야 된다. 성을 지켜야 된다. 자, 우리가 무기를 들자.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대비할 수 있도록. 근데 파수꾼이 그 사명을 놓치고 잠들어 보면 어떻게 돼요? 적이 성을 넘어 이제 대학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런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내 입의 말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저들에게 깨우치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대임이라고 그러죠. 나를 대신해서 깨우치라. 주님이 직접 가서 저 불신자에게 깨우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나를 대신해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대임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 20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무를 맡긴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세워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우리나라 대사를 뭡니까? 미국의 대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할 일을 그 대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중요한 이야기를 이 대사가 그 나라의 대통령에게 전달하잖아요. 이게 대사입니다. 근데요, 그 대사에게는 대통령의 권한을 준 거라니까요. 그 권한이 그 대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함께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전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늘 보좌가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죠.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파수꾼이에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그렇죠? 일제히 모든 성도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자는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다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다 복음의 나팔수가 돼야 돼요. 교회 모여서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는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복음을 노래해야 돼요. 이 복음을 공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이게 성도의 사명 아닙니까? 교회가, 성도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성이 함락된다니까요. 흑암의 시대를 덮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위기에 있는 게 뭐냐면은 오바마 대통령 때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제거해버렸다. 케네디 대통령 때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을 금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든 학교,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미국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 위에 손 얹잖아요. 근데 케네디 대통령 때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걸 빼버린 거예요. 왜? 케네디 대통령이 캐톨릭 신자거든요. 그래 케네디 대통령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 후손들 보세요. 비행기 사고로 죽고 케네디 가문이 완전 저주가 임해버렸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이 사람은요 사탄 숭배자입니다. 은연중에 군중 앞에서 딱 사탄 표시하잖아요. 그 오바마가 한 짓이 뭡니까? 차별법 통과시키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냥 홀리데이, 그냥 휴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참 클린턴 지금 뭡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해보겠잖아요. 참 다행이죠. 아마 없어질 겁니다. 정말 이 교회가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흑암으로 다 뒤덮이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따라.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히 명하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히 명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세상은 흑암으로 다 뒤덮인다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 안 하면 성안이 함락당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5가지 시스템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4대 미션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의 마스터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능숙한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만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 전달해서 영접운동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양육해서 개인 양육해서 이 사람을 제자로 세워 교회화시키고 재생산시켜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사문을 통해서 치유운동 해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 전도운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정말 저 복지 현장으로, 정말 저 NGO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말 이제는 렘넌트 현장으로 후대 키워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치유 사역해야 돼요. 더 탈북자들 다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비전, 그렇죠? 전도 캠프 시대, 렘넌트 시대, OM 시대, 중재 시대에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거 가지고 전도하자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생명운동 하자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선교하고 후대 키우자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4대상자를 이야기했어요. 누굽니까? 사단 마귀의 사주를 받는 통치자들, 사단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는 권세자들, 권력 가진 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사단의 사주를 받는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들. 극장에 가서 영화 한번 봐보세요.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화입니다. 하나님 없다 이 사상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다 이 사람.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다니까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뭡니까? 악의 종교. 사탄이 부리는 종교. 또 어제 신문에 보니까 덴마크, 노르웨이 여자들이요. 무참히 IS에 살해당했다. 근데 그놈들이 그걸 살해가 그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다니까. 너무 잔인해가지고요. 영상이. 하늘에 있는 악의 형들이다. 이런 악의 종교들이 이 사람들 심령들 들어가가지고 자폭하잖아요. 테러를 일으키고 기독교인들 참수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권력자들이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중국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청년 공산당원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십자가 다 부수고 교인들 해산시키고 십자가 종탑 다 내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산당원들 절대 교회 가지 마라. 기독교 믿으면 잡아간다. 이게 시진핑 전략 아닙니까? 지금 이런 핍박들이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단의 사주를 받는 통치자들이다. 사단의 사주를 받는 권력 가진 자들이다. 이런 악의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런 사탄의 종교들. 이런 테러를 일으키고 정말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테러로 죽어가고 우리의 싸움은 이들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들과 싸워야 돼요. 이들을 3단체가 조종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렘넌트를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 사단의 그 손안에 있는 그 왕이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인정했다니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밑에 신하들에게 왕 요셉을 천거했잖아요.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자. 그리고 이 요셉에게 모든 걸 나라를 다 맡기자. 왕이 입고 있던 옷을 요셉에게 입히고 왕이 차고 있던 그 금목걸이를 요셉에게 채우고 왕이 타고 다니는 그 금술에 요셉을 태우고 너는 애굽의 이 모든 걸 다 통치해라. 내가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아예 왕이 들고 있는 금mol까지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통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렘넌트 이런 렘넌트 일어나게 되면요. 세상 통치자 권세자들이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서밋을 세워서 저 정치 현장에, 저 경제 현장에, 저 교육계로, 저 사회 현장으로 파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목표를 뒀어요. 우리 렘넌트 중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좀 그릇을 키우세요. 정말 나의 롤 모델이 어딘가? 누군가? 나는 다윗을 롤 모델로 삼을 것이다. 나는 요셉을 롤 모델로 삼을 것이다. 나는 모세와 같이 정말 출애굽의 그 주역. 나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 롤 모델. 딱 여러분이 렘넌트들 딱 정하고 CV 찾아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땅끝 복음화의 증인이 되자. 오늘 10절에 하반절에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예수님이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말씀하시고 인용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바로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처한 곳,
이것이 땅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몸담고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공부하는 학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여기가 땅끝이라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현장에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가진 자.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나에게 주십시오. 보디발이 보고 인정할 만큼, 바로왕이 보고 인정할 만큼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면요, 그러면 성실히 일하는 것입니다. 사장이 와서 그럴 겁니다. 야, 자네는 우리 직장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자네 때문에 우리 직장에 굴러가. 이제 자네에게 우리 회사 경영 다 맡길게. 나는 그냥 사장일 뿐이야. 당신이 다 알아서 해. 그런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여기 증인이 되거라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증인이 되리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증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직자 대회 영상을 봤잖아요. 어떤 분은 관찰사로 있으면서 청소년 살리는 증인. 어떤 분은요,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후대들의 앞길을 탁 열어주는 그런 증인. 어떤 분은요, 정말 이 직장에서 다민족을 살리는 증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나의 선교지를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자. 우리 교회는 중앙아시아입니다. 저는요, 중앙아시아를 붙잡았어요. 중앙아시아는 선교의 관문이다. 미래 선교의 중요한 요충지다. 저는 봤거든요. 왜? 이 동서를 잇는 그 길이요, 실크로드가 중앙아시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5개 나라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그래서 1년에 한 번 꼭 들어가려고 그래요. 정말 저 나라의 제자를 찾고 세울 것이다. 그래서 선교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기도하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요, 가장 선교의 축복을 누린 교회였어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워놓고 바울이 선교팀과 함께 선교를 가잖아요. 마게도냐로, 소아시아로, 로마까지. 거기에 든든한 배경이 되어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그 중앙아시아를 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나의 선교지를 결정해요. 우리는 중앙아시아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내년 2월 달에 우리 선교대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돼요. 물질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힘을 얻고 또 그 나라 살리는 그런 영적 재충전의 그런 선교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정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된 소식을 깨닫게 하시고 전도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이 전도자의 발걸음, 그 발자취를 남기는 자들이 되고, 또한 이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땅끝 복음화의 증인으로 이제 세움받고 쓰임받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